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의 큰 위험 가운데 휩싸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속히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에서 그 전투에 임하는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약 30cm 정도가 더 큰 장대한 장수 같은 기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초기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선택될 때에 얼마나 겸손했던지 사울 왕이 와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겸손하게 숨어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잘 통합하여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또 사울 왕입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를 왕으로 인정했던, 그래서 사울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사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윗은 한 사람의 어린 목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의 위에 형들이 7명이나 있어서 이 형들이 얼마나 잘났던지 다윗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형들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에도 그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만큼 가족 안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느라 사자와 곰과도 목숨을 던져서 싸울 만큼 양을 사랑했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 사람과 절대로 싸울 수 없다. 저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용사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통뼈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장수 같은, 그래서 그 우량아 중에도 대우량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태어날 때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너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아직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태어날 때부터 장대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이나 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인족으로 여겨지는 이 네피림의 후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러한 장수로 태어난 골리앗에 비하면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울의 판단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만약 그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면 수염을 잡아 뜯어서 내가 이 짐승들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뭡니까? 나름대로 내가 야전에서 훈련되고 단련되었습니다. 이걸 사울 왕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기 때문에, 제가 사자와 곰도 이겼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제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도 내가 죽인 사나운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관점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너무나 높은 산이요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높은 산으로 보이긴 하지만 넘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산입니다. 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말리다 안 돼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정 원한다면 가서 싸워라. 속으로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또 오늘 무고한 생명 하나가 희생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도 사울이 마음이 안심이 안 되어서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사울이 사용하던 큰 칼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기골이 장대한 장수 체격이지만 체구가 작은 다윗에게 이 사울의 갑옷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내에 가서 자기의 손에 쏙 들어오는, 자기의 손에 잘 맞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목자, 이 제구의 돌팔매 주머니에 놓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이 돌을 날릴 수 있는 손에 익숙한 크기의 돌입니다. 이 돌을 들고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해서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내 살을, 너의 몸뚱이를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골리앗이 엄포를 놓습니다. 다윗도 기세에서만큼은 지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다윗도 기세등등하게 골리앗을 대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판단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이것이 다윗에게 중요했습니다. 그 상대가 사자이든 곰이든 골리앗이든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다윗에게는 다 똑같은 상대라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골리앗의 소나기에서도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대상이 골리앗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기세에서 밀리지도 않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은 다윗과 같이 비록 작고 평범한 사람이든 또는 사울과 같이 한 나라의 왕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상황, 입장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만약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연단과 결단이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 모두 같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이를 먹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상황이 달라지자 그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큰 대적을 만나게 되자 믿음이 흔들리고 실제로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용기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골리앗의 거대한 그 체구와 그가 보여준 그 전투력을 보면서 겁을 먹었지만 다윗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 편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직 다윗 혼자서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다윗이 날린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정수리를 때리면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리면서 전쟁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보다 어른이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전쟁 경험도 적은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산이 된 것이고 다윗에게 골리앗은 높은 산임에는 틀림없지만 반드시 넘을 수 있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믿음은 그가 선택한 그 물맷돌 5개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간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물맷돌은 오랜 시간 다윗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한 가장 익숙한 무기였습니다. 칼보다 창보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지 단 한 방에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가서 꽂히게 됩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 준비되고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바로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맷돌 5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야 할 5가지 신앙의 모습, 일상의 영성의 5가지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악신에 가득 차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복잡한 정신병적인 증세를 나타내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성령 충만, 그리고 순종과 충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5가지 신앙적인 요소를 매일 훈련하게 되면 어떤 골리앗과도 능히 싸워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먹잇감을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골리앗이 으르렁거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은 자기의 삼킬 자를, 자기의 먹잇감을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골리앗보다 더 엄청난 사탄의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위협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갑자기 싸울 수 없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물맷돌을 준비하여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다윗과 같은 뛰어난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어떤 산이든지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돌아보면 넘어온 많은 산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을 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다른 산을 만납니다. 더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 산이 높아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을 가진 것이고, 비록 높지만 아무리 높아도 그 과거의 산을 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산도 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다윗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물맷돌을 잘 던지는 훈련, 평소의 일상의 영성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돌팔매를 잘한다고 해서 단 한 개의 돌팔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팔뚝을 맞출 수도 있었고요, 골리앗의 갑옷을 맞고 튕겨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번의 돌팔매가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확히 강타한 것은 수없이 빗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빗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강타하도록 다윗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돌팔매 질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도록 역사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을 통한 용기, 이 믿음의 원리가 그 다윗의 돌팔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돌팔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고 상대에서 싸우기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을 꺾어서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이것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물건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요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자든 곰이든 골리앗의 소나기가 아닙니다. 어떤 높은 벽이나 어떤 험한 산이든지 그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용기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높은 산을 넘게 하시고 거친 들을 헤쳐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높은, 아무리 강한 골리앗과 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적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지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준 이 신앙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험하고 높은 산을 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